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하는 종들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농부가 농장을 아주 열심히 일구 왔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농장을 이끌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농장이 참 잘 되어서 이 가축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밭도 조금 했었는데 밭도 조금씩 사다 보니 밭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밭도 커지고 가축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으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마침 딱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할 때 약간 좀 엉뚱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잠을 잘 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뭐 장점을 모르는데 잠을 잘 잔다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일손은 딸리고 또 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이 사람을 그래도 채용이 한번 해보자. 뭐 중간에 안 되면 보내더라도 어쨌든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써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꼼꼼하게도 일을 해가지고 이 농장이 더 잘 되었습니다.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밤이 됐는데 막 태풍이 몰아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농장을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농장에 딱 가서 봤는데 일하는 사람이요 거기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막 깨웠는데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을 잤는지 이거 깨우다가 이거 일도 못하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 축사를 갔습니다. 가축이 있는 축사를 딱 가가지고 이거
지붕이 잘못하면 날아가게 되는데 어떡하나 해가지고 축사를 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니 줄로 꽝꽝 잘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묶여 있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밭이 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딱 봤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배수로를 얼마나 잘 깊게 파놨는지 물이 촥촥촥촥촥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준비성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태풍이 오기 이전서부터 미리 지붕도 잘 묶어놓고 배수가 잘 될수록 배수로를 깊게 쫙 파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도 잠을 잘 잡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깊게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점이 뭐예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잠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미리 준비를 잘한 사람, 대비를 잘한 사람은 태풍이 오고 비바람 몰아쳐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나에게 아주 큰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좋은 찬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미리 준비 딱 돼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미리미리 준비성 있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잘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와도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풍년 때 흉년을 잘 준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작도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준비할 것을 어떤 표현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준비해 서 있으라는 것은 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띠를 딱 떼야지 중간에 띠를 띠지 않으면 일하기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어렵습니다. 뭐 어디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띠를 잘 띄어야 합니다. 그게 맵시가 있죠.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니까 원피스 같은 거 입었던 것 같아요. 물론 둘로 나눠지긴 했지만 띠를 중간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옷이 맵시가 나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띠를 딱 떼고 달려야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지 띠를 띠지 않으면 이것이 막 펄럭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도 띠를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띠를 딱 떼야 합니다. 띠를 띠고 난 다음에 완전 군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띠도 띠지 않고 군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띠를 딱 떼야 그 다음에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런 것들 다 편하게 할 수 있지 띠를 띄우지 않으면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쟁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띠를 띠고 나가야지 띠를 띠지 않고 나가면 전투에서 싸우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띠를 띠라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입니다.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선 어린 양을 잡게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피를 묻힌 집은 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삶아서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쓴 나물과 전병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손에 뭘 쥐어요? 지팡이를 쥐고 신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탁 띠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것이 평상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급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띠를 띠고 먹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가야 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가 먹고 바로 튀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급히 충분하게 먹고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뭐를 들고 있으라고요? 등불을 들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때는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자, 낮에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띠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뭐를 준비합니까? 없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여기저기 전기 등불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도 어디 이렇게 나가기 참 편하고 좋지만, 이 당시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등불을 준비해야만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기 이전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옛날에 혼인잔치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치러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할 때는 이 음식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풍성하고 좋은 음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잔치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음식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손님이 와야 합니다. 손님이 그득그득해서 아주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런 잔치를 행할 때 피리를 불고 음악을 이렇게 틀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도 중요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들러리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들러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0명의 열 처녀가 들러리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밤에 신랑이 신부 집에 이렇게 가는데 어둡잖아요. 그때 이 등불을 켜서 길을 밝혀주는 사람, 이 등불을 쫙 켜고 나갔을 때 그 행렬이 굉장히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부가 서로 만나서 잔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들러리를 서는 것, 참 이거 귀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신부의 친구나 친척이나 신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처녀들이 함께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들러리를 섰다고 합니다. 그다음 성경에 보면 이 들러리가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들러리, 또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들러리. 이 처녀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이 10명의 열 처녀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번쩍 귀가 뛰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딱 갔는데 등불을 켜서 보니까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등불이 환하게 잘 비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5은 보니까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꺼질랑 말랑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부족하자 이 5명의 준비된 처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기름이 부족한데 우리 나눠서 함께 가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 반반 나누라고 이렇게 청을 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로 나누면 나중에 가선 우리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랑이 오기 전에 빨리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서 준비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 없는 처녀들이 얼른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이제 기름을 다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가지고 딱 그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어떻게 됐어요? 탁 닫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그때 이제 지혜롭지 못한 5 처녀가 와가지고 문이 닫힌 거 어떡합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혔습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버스는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미리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도 보면 주인이요 혼인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여하고 이제 오는데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 그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잔치에 가서 얼마큼 시간이 지될지 알 수 없었는데 그러면 주인이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오는데 오면은 그 집 문을 누가 열어줘야 합니까? 종이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종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인도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자동키도 있고 뭐 이런 시대지만 그 당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할 청지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청지기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큰일 납니다. 당연히 청지기 이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종이요 잠을 자지 않고 등불을 딱 켜고 허리에 띠를 딱 띄우고 주인이 오니까 인사를 하고 문을 탁 열어주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요 보통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맞이하자 어떻게 됐냐면 그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이 종을 위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그 정도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었는데 주인과 종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아무리 종이 잘해도 종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종이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지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종이요, 이
누구를 의미하면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일반 주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참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너무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몇 시에 왔냐면 2경이나 3경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경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의미를 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늦게 자니까 뭐 12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뭐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날엔 농경시대였습니다. 밤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2경과 3경은 보통 사람들이 쿨쿨 한참 깊은 잠에 들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종이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기다리고 준비했던 이 종이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인자께서 오시는 것도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분명히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초점을 바꿔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어찌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성경 보면 진실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청지기,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중요합니다. 지혜와 진실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지혜롭고 어떻게 합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종이요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종과 또 청지기. 청지기도 종이고 일반적인 종도 종이지만 어떻게 구별되냐면 청지기는 우두머리의 종들 중에서 그래서 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종들 중에 지도자가 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부재시 없다 그러면 그 집안을 누가 다 다스립니까? 이 청지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청지기는 종들을 잘 관리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종들이 노동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종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방만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분노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청지기가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없자 종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잘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와서 봤는데 이 청지기가 종들을 잘 먹이지도 않고 구탈하고 또 잘 관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를 때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종들을 때린 것보다 더 심하게 때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종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방만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아니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어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사랑이 식어짐과 이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일반 종들보다 이 청지기는 권한도 많지만 책임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큰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인의 재산과 또 종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 아닙니까? 얼마큼 친분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들을 먼저 낳았을 때 상속자가 없자 누구를 그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이 엘리에셀, 이 청지기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전 재산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이 청지기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청지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장성했어요. 이삭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장가 갈 때도 그 신부감을 누구를 통해서 구해오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에셀, 청지기가 가가지고 다 구해온 거예요. 이렇게 이 막중한 대사를 이 청지기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그 청지기는 그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종들 중에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한 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에 삼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중한 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충성돼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는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청지기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로 받은 자로서 봉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에셀처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엘리에셀은 자기 자식과도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요 청지기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십니다. 잘할 때는 칭찬과 영광을 주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맞이 친다는 거예요. 많이 맞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재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상 줄 자와 벌 주실 자를 분명히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시간에는 끝이 있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꺼리낌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에게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선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등불을 켜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청지기의 그 삶을 기억하고 자리에 앉아서 수종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많이 식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다음 또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만든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적게 맡겨주신 자에게는 적게 원하시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적으면 적은 만큼, 크면 큰 만큼, 작은 자에 충성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한 것부터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소홀히 여길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말세지만 이 시대,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심과 역사를 체험하는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복 있는 청지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 있는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말씀이지만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들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끼어서 항상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만 이 시대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만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일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청지기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르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만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만 이 때에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